골로새서 1장 26절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반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영광의 풍성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영광의 풍성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광이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삶 속에서 뭐가 안 되고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영광을 보면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영광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2장 14절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뭐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어지고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영광을 채워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잠깐 옆에니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래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걸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무엇과 함께 받아요? 영광. 하나님의 얼굴빛이 영광인데 예수님의 얼굴빛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24년도에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고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영광이 다른 게 없어요. 영광이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는 건 뭐냐?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다. 그 생명이 가득 채워지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시편 80장 3절을 보면 얼굴빛이 되는데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정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영광의 빛으로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광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광으로 와 계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냐? 우리가 이 사랑을 확증받은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 그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 피는 생명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쌓으신 것이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광이 채워진 것은 뭐냐?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이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로마서 6장 4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전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뭐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가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거 만물을 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불러주고 그 예수 이름을 말에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다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야 예수님 걸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벗어나면 영광이 없어요. 그 생명이 빛이고 그 영광이 빛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아버지 안에서 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되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대로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살라고 이미 본을 보여서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도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아들 안에 영광이 있어요. 아들 안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주어서 하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면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나는 포도나무 너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많이 맺혀진다고. 노력해서 맺혀져요? 그냥 맺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 영광이
영광을 보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영광이 찬송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영광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고,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 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24년도에는 영광 보고 영광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24년도에 영광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 보기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영광을 보면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예? 여러분의 삶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낙심해서 죽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많은 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보고 살아야 돼요. 시편 8장 19절.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빛인데 빛을 보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고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빛이고 예수님의 얼굴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예수님이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 왜 그래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고 영광을 봐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니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9절 먼 날이 못 뛰어 나는 너희들을 다시 보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봐요? 영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영광으로 다시 오마.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서 나를 나타내 주리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면 그 사랑이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데 그 생명 안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일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사랑이 빛이니까 빛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빛을 가득 채워줘. 우리 전사님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것이 뭐야?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냥 기도하면 응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분과 내가 생명이 하나가 되니까. 생명이 하나 됐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면 하나 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영광을 보면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것 같았지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거운 사랑하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생명으로 하나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영광을 보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줘야 하는데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게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져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죄를 다 도말시켰다. 할렐루야. 죄가 다 도말시켜서 그분과 생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노마서, 하나님의 사랑이 노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에 부어주는 게 생수예요. 그 생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생수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7절을 보면 고린도서 2장 7절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미리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줬어요.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누리지를 못할까요? 새 언약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했으면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너희를 부르사.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가봐요.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래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권능이 세생부응하도록 있다거든.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면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게 했는데 영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그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만 보면 뭐예요? 우리가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예?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거고 강하게 되며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 안에 예배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털을 굳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도록 뽑아낼 수 없도록 마귀가 이걸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완전히 박혀버린 거예요. 생명 안에 우리가 박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 18절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영광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영광을 볼 수 없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요. 네 생각으로 해라. 네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 안 하실까요? 일을 안 하시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마귀한테 속아서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내다왔을 때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예?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했으니까 예? 축복한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줬어요. 영광 보고 살라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래서 마귀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을 봐요. 4장 4절에 봐요.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해야 하네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영광을 볼 수 없을까? 아,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구나.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럼 빨리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 정과 욕을 십자가에 추구해 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10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봐요. 2장 10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단들은 계속 이 진리의 사랑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여기 속음은 절대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각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구하면 주님의 마음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내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되니까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구하면.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래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빛이니까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니까. 자, 영광이 빛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 영광이 빛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난다. 우리를 방해하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내가 영광을 빨리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과 내주기통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 보면 그 빛이니까 빛이 역사하니까 어둠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게 되고 가정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게 되고 사고를 방해하는 어둠이 떠나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걸 맡고 있는 어둠이 가난 영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반드시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지어진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교회란 반드시 영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면 반드시 영광이 채워져야 돼요. 솔로몬 성전 지니까 거기도 영광이 채워져 안 채워져? 괴를 갖다 놓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괴 이름인데 사무엘 6장 2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광이 어디 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지어졌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에베소 3장 자 에베소 3장 보세요. 에베소 3장 2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대대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 영광을 반드시 보고 영광을 대대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누릴 수 없으면 반드시 깨닫고 내가 육신의 생과 천국의 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면 여러분이 산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 먼저 나오면 주님의 의가 여기서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을 대대히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대대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4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싶어. 여기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내 여가 무너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아야 돼. 기도를. 예? 예배 끝나면 도망가지 말고 제발 좀. 예? 언제까지 도망다니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이제 기도 받고 영광이 여기가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죠.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서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게 제 목표예요. 다른 게 해줄 게 뭐 있어요? 예? 영광을 담아져서 실제로 구원의 삶, 이제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장성한 자가 돼야죠. 어린아이라 믿음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다 이루는 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거 어린아이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야지만 우리 마음 우리가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영광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보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영광의 찬송이 저절로 나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기쁘니까. 주님이 응답해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열려져 버려.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열려져. 그게 뭐냐? 그게 은혜의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은혜의 영광을 저절로 우리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삶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누렸으면 너무나 내가 감사하겠어요. 실제로 누려야 돼. 예. 실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 주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